찬송가 52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는 너를 용서해 주시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받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증거하는데 너의 영혼을 받도록 주의 구원 받으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다음 찬양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원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성가대를 서셨던 분들은 이쪽 자리 조금 더 거리를 두시고 앞쪽 분도 조금 채워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여유자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이나 기존에 성가대를 하셨던 분들은 너무 붙어 앉지 마시고 조금만 더 거리를 두시고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기왕이면 자리를 조금 두고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32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예수님을 배여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라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맹이 위협하고 저 깊은 물이 떨려 날거리라 이 바다의 노저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모는 주님이라 나 두려움에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배여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라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바다를 알라올 때 나 주 앞에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에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을 배여 계시노라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라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4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12장입니다. 기존에 성가하셨던 분들은 앞자리를 좀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게
3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5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영화 오신 주 이곳에 오셔서 기모의 자리로 주의 손 잡으사 은중에 항상 계신 은중에 항상 계신 영광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이곳까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귀한 목적을 가지고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9번을 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너희를 아니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노하다가 그를 건져 삼는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원에 의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남나라 종속 백성과 먼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배재기 장로님 들어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지은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니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죄가 비록 죽음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는 늘 항상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도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사오니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도의 본분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의 복음의 발길을 내딛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음의 입술을 열어 생명의 주님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부패, 탐욕과 이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 하는 대적의 사탄의 무리들이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믿는 저희들이 이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민족을 사랑하셔서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먼저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온전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진리 말씀 안에서 바로 이끌어가게 하시어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를 잘 분별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이 시대의 교회와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지고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원교회를 오늘까지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비롯한 재직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과 신앙 안에서 실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공동체의 부흥에 앞장서는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가지 환경으로 함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에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육에 속한 것들을 풀풀 털어내게 하시고,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로 충만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 힘을 공급받아 거룩함 안에서 힘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유진수 목사님 가정, 이득춘 장로님, 황기순 권사님, 배재기 장로님, 모선순 권사님, 이재하 장로님, 임미애 권사님, 이화상 집사님, 최한우 집사님, 강명희 권사님, 이경환 집사님, 정용미 권사님, 정임남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정선용, 이영숙 집사님, 김선길 집사님, 현숙인 권사님, 안면로 길미옥 집사님, 김수민 학생, 송미순 권사님, 김봉환 권사님, 배현순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임미애 권사님, 이기숙 집사님, 이은식 청년, 배하은 청년, 최하늘 청년, 김정민 청년, 김혜민 학생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임을 드립니다. 김진 목사님, 양봉수 목사님, 유병옥 장로님, 김추자 권사님, 배재기 장로님, 오선순 권사님, 이재하 장로님, 임미애 권사님, 김원현 금윤정 집사님, 최한우 집사님 가정, 이영원 집사님, 정영미 권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정선용 집사님, 송창호, 이선미 집사님, 이명수 집사님, 장정춘 권사님, 송덕호 집사님, 최대순 권사님, 김선필 집사님, 현숙인 권사님, 박건재, 황원주 집사님, 박형준 청년, 배병보 집사님, 박경재 권사님, 이경영 집사님, 김연옥 권사님, 안면로 길미옥 집사님, 송미순 권사님, 염정인 권사님, 김순기 권사님, 서계순 권사님, 배현순 권사님, 진경자 권사님, 함정옥 사모님, 이완수, 안성영 집사님, 현인호 집사님, 조영일, 박미숙 성도님, 장례를 마치고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임용준 성도드립니다. 김민정 집사님, 김명기 성도님, 조명자 성도님, 송영채 성도님, 최하늘 청년, 신우선 어린이, 신윤주 어린이, 배하은 청년, 이선아 청년, 이선민 청년, 오준혁 청년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 이경환 집사님, 정영미 권사님 드립니다. 정승남 권사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배재기 장로님, 정선용 집사님, 김민수 집사님, 안면로 길미옥 집사님, 오경철 집사님, 송미순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이현순 권사님, 이기숙 집사님, 최하늘 청년, 최하림 청년, 이선우, 유예지 어린이, 유예원 학생 드립니다. 선경금 배재기 장로님, 최한우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오준학 집사님, 송미순 권사님, 강명희 권사님, 배현순 권사님, 박봉순 권사님, 김상순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 김추자 권사님, 이춘길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최하늘, 최하림 청년 드립니다. 구제연금입니다. 담임 목사 가정에서 배재기 장로님, 이영재 집사님, 강순희 권사님, 송미순 권사님, 김추자 권사님, 배현순 권사님, 김기순 권사님, 이은영 집사님, 이춘길 집사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36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안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정성과 마음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드리오니 아버지 어려운 때에도 우리 가정에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 가운데 더 큰 기쁨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장례를 마치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큰 위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삶의 의미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축, 선교, 구제원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바치고 성미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 모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굴에 절반 이상이 가려졌지만 우리 눈으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이틀 학교 가지 않는 것은 참 꿀맛 같은 그런 휴식이 될 수 있겠지만 거의 석 달 가까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간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특히 3급 학교를 진학하고도 한 번도 학교를 가지 못했던 중1이라든지 고1 학생들의 괴로움은 아마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등교하기로 한 날에 학생들이 모두 학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우리 모든 학생들의 생각이라고 여겨집니다. 학교가 문을 열지 않아서 학생들이 없어서 괴로운 것은 아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안 가르쳐도 월급 나오니까 참 좋다, 집에서 쉬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과 마주해서 학과 공부할 때가 오히려 더 힘이 나고 보람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초, 중, 고 이 선생님들의 수가 약 한 5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영상으로 수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가운데 학생들이 지루해할까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내용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캐릭터 분장을 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노래나 춤이나 뮤지컬처럼 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강단의 권위를 잊어버린 채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을 학생들을 위한 배려이고 또 봉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학교가 빨리 열리고 선생님들이 마음껏 가르치고 학생들이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며 제잘거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스승의 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앞서서 우리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처럼 교회력으로 보면 스승의 주일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틀 전이 스승의 날이었고 또 교회에서도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그런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로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 혹은 주일학교 선생님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그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내 삶과 신앙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다 스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승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승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또 배워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또 신속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스승은 선생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스승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모든 모습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은 수업 시간 1시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이 단순히 선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너무 이런 직업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수업 시간 외에는 전혀 인격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과목에 대해서만 전달할 뿐이지 삶과는 전혀 무관한 관계로 지내고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복잡한데 학생들의 삶에 개입하기가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육계에서도 말하기를 선생은 있지만 스승은 없다라는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급여를 받은 만큼만 일하고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은 주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그에게 어떤 관계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학생들이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풍토를 보면 자신들의 인생을 코치해 줄 만한 스승, 멘토를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찾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가르치고 학원을 가르치고 하듯이 어떤 그런 존경하는 스승을 둔다든지 그 가르침에 따르려는 자세가 많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너 뭐 되고 싶냐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중에 상위권에 항상 오르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선생님 되고 싶어요 라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선생님 되려고 하는 이유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좋고 이렇게 학교 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었다면 재작년 설문을 통해서 선생님 되고 싶다는 아이들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제 취업에 걱정이 없는 안정적인 직업이므로 일정한 수입과 노후가 보장되므로. 이게 이 대학생들이 다 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안정된 직업이고 이 금전적인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라는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 참 놀랄 일이고 또 오늘날 이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오늘날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안정적인 직업으로 교사와 더불어서 종종 함께 거론되는 것이 공무원, 최근에는 공무원까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공무원은 과거에도 인기 직종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제때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되고 싶냐 하면 남자아이들은 뭐 되고 싶다고 그럽니까? 대통령 되고 싶다고 그러죠. 여자아이들은 뭐 되고 싶다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최초 여자 대통령 되고 싶다고. 따지고 보면 대통령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마 그 이력은 오래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스승의 날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주신 스승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스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설적으로 지금은 스승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다른 방면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스승을 찾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로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된 스승,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아니라 잘못된 스승을 찾아다닐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 보면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복을 줄까봐 복을 기원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은 거짓 스승을 만난 것입니다. 아이고 누가 이런 짓을 내 요즘 시대에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우상 불상을 만들고 이런 것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고 권세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인간을 만드는 어떤 그 과학 기술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거짓 스승을 만난 것이다. 여러분, 거짓 스승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고갈되게 만듭니다. 이러한 우상을 소개하고 거짓 스승을 이 거짓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활동 무대는 어딜까요? 어디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합니까? 저 교회 밖에서 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덜 될 텐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팽배하게 될 것이다. 특히 말세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기 위해서 설쳐된다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이단들 중에서도 요즘 들어 발생한 것도 있다마는 우리나라 이단, 자생한 이단 중에 통일교는 참 역사가 오래됐죠. 모든 이단들의 어떤 원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통일교라고 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문선면의 이 사후에 부인 한학자와 또 아들 장남 한형진 그리고 둘째 차남 한현진 이게 세 갈래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 한학자 부인이 자기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이 온 인류를 품을 수 있는 부모의 역할, 하늘 어머니의 역할, 그래서 하늘 부모님 교단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단들 다 징계해 버리지 않나, 다 그냥 소멸시켜 버리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말세에 때는 이런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시대의 스승을 찾는 경우는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을 경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한다. 너무 가볍게 스승을 만나요. 만나서 재밌으면 스승입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내 시간과 함께 해줄 사람이면 스승으로 삼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우리는 얼마든지 선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게 하고 또 건강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을 가르쳐줄 선생을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사상과 교리와 철학과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도 성경을 중심으로 읽어야 돼요. 우리에게 준 텍스트를 읽어야 될 터인데 자꾸만 신기한 것만 쫓아다녀요. 클릭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진리에서 벗어난 한참 떨어진 것에 이런 일도 이루어졌네. 이런 가능성도 있네 라고 하면서 이런 호기심에 찬 질문들을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일에 관심을 많이 둔다는 것이죠. 잘못된 호기심은 잘못된 길로 우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욕이나 죄악된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스승을 잘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또 진리 가운데로 항상 우리를 유지시켜주는 좋은 스승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이 한층 더 자라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승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적어도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키 높이로 쌓아놓은 이 책을 쌓아서 자기 키 높이로 쌓아서 사방을 두를 만큼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분석하고 토론하고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랍비였고 랍비들 중에서도 더 고명하신 분을 일컬어서 랍반이다. 번역을 하면 우리 선생님이다 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력을 말하면서 스승으로 소개했던 가말리엘이 바로 그 시대의 유명한 랍반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런 율법을 연구하는 스승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30대 초반의 예수님, 여러분 지금의 나이에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30살 먹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고 때 생각하면 관심이 가겠습니까? 무슨 헛소리야, 젊은 녀석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사회에 30대 초반의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되려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50세는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는 말에는 그런 배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그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워하며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깊이가 있었고 놀라움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랍비와 다른 스승들과 차별되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교육 철학은 참으로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틀과 방식을 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랍비들은 질문이 오면 그것을 대답해주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회당에서 내용들을 전하는 그냥 가르쳐주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예수님은 몸소 정말로 잊혀지지 않을 만한 인상적인 어떤 그런 이 체험 학습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말미에 성만찬 사건과 더불어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 바로 세족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가르치기 위한 철저하게 교육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겨줘라, 이런 의미가 전통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손 씻기가 한참 강조되고 있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씻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을 씻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샌들을 신고 이 먼지가 많은 그런 광야길을 다니다가 들어오면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발을 씻을 것이지만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종을 시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주인이 해야 될 그런 배려였습니다.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도 당연한 법칙이 있었습니다. 종이 손님을 씻어주고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겨줍니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법은 있어도 그 반대의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더니 그 폼이 꼭 종의 모습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들고 있던 수건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주여, 주께서 지금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발을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강하게 부정하면서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세족 행위는 철저히 교육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발을 씻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들어왔을 때 식사 전에 아마 발을 다 씻었겠죠. 그러나 지금 식사하는 도중에 마치 처음 집안에 들어온 사람을 영접하듯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신 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교육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스승이신 주님께서는 이 한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속죄의 의미였습니다. 발을 내놓기를 마다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극진히 사랑했던 베드로는 그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라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함 받은 우리도 매일의 삶을 통해서 죄의 때문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처리해야 함도 더불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그 때가 둘러붙을 때까지, 찌들 때까지 방치해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저지르게 되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즉시 주님께 아뢰고 발을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즉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알게 된 순간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일주일치 잘 쌓아두었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해야지, 한꺼번에 다 속죄함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며 엎드려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족교육의 그 두 번째 목적은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섬길 것이며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우리 주님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하여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상반신이 노출된 것인데 이는 종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더 옷을 벗는 일이 생기는데 바로 십자가에 벌거벗겨진 채로 매달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보통 섬김을 하더라도 격에 맞는 섬김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나 유명인들은 얼마를 기부함으로써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웃의 일을 거들어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정도가 내 수준에 맞는, 나의 격에 맞는 섬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수준을 한참 끌어내리는 거죠. 가장 밑바닥에까지 가서 섬기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섬김의 참된 목적이다. 그냥 서가지고 베푼 사람 $1 주고 1,000원짜리 주고 맛있는 거 나눠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이 참된 섬김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야. 용서, 내가 그냥 마음이 동하는 만큼, 합의금을 주는 만큼 용서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를 질문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수준을 우리가 좀 맞추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섬김이나 용서나 사랑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당히 해놓고 내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섬김,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교육에 주님께서 교육하신 세 번째 목적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이, 어떤 좋은 선생님이 해도 안 되는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가망이 없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좋아할 만한 행동을 보인 후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발만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스승이 없다기보다는 스승 없이 살아가려는 그런 풍토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도무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 이거 초신자들이라 하는 거지. 성경 읽기, 그건 뭐냐, 이제 간 믿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 나는 다 졸업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스승이라고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험한 생각을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지만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외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는 예수님이 좋은 말씀, 아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세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12명 속에 들어가는데 살펴보니까 아니 그냥 다 그냥 후진 사람들이거든요. 어부 출신에다가 세리 출신에다가 막 자기와 이렇게 격이 맞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셈에도 밝고 지식도 좋아서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모든 재정을 다 관리하라고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저울질 해보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승을 모시는 제자가 아니라 스승을 고용했다가 스승을 해고해버린 스승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아는 아주 비정한 제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나이도 예수님이 젊었던 것도 불만사항이었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요한복음 5장 8장 57절 보면 유대인들이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젊은 것이 하는 말을 도대체 그냥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읽었다는 거죠. 사실 나이 따지는 것은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만나면 통성명 이름 뭡니까? 뭡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물어봅니까? 주로 사람들 안 만나시는군요. 요즘 코로나 이 시국이라. 몇 년생이세요? 이런 거 꼭 물어봐요. 몇 년생.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안 묻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몇 년생인데 내가 먼저 말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많아. 그러면 내가 또 억울해지잖아요. 나는 또 빠른 몇 년생이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친구 먹으려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자기보다 어리다고 자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 그냥 아가씨 이런다든지 총각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한테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을 바라보는 아이의 마음이 큰 충격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들 혹은 교사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나이 때문에, 그의 연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배울 필요가 없고 또 배우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점점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30대 스승을 모셨던 이 베드로는 짐작한데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은 진리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순종했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참된 스승이 없어지는 이때에 특별히 교회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맡아주는 그런 그냥 그 시간 내가 예배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자녀를 맡아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생애 처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아는 교사들이지만 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는 교사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호칭과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꼽고 있는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대통령은 나에게 부업이고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교사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9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사역했다고 합니다. 지각이 딱 한 번 했는데 그동안 39년 동안 지각 딱 한 번 했는데 그것은 손자 제레미 카터가 예배 시간 전에 숨졌을 때입니다. 그때 외에는 한 번도 지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그 영혼을 가르치는 일들에 몸담았던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좋고 목회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고용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결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스승을, 영적인 스승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그런 태도가 되어야 우리가 자랄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거고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겁니다. 늘 비판자로, 비평자로, 그냥 이 판단하는 자로, 해설자로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할 수 있게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최소한 7군데 이상 목회를, 순회 목회를 했던 목회자가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모부터 이 신체적인 결함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인사도 잘 모르고 책도 잘 읽는 데는 어려워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이 말도 설교를 할 목회자라면 설교도 참 잘해야 될 터인데 말도 어눌해가지고 글은 좀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해가지고 표현도 잘 못해요. 너듬너듬하기도 하고 그냥 논리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성격은 또 얼마나 대쪽 같은지 좋을 때는 좋은데 또 그냥 뭐 마음에 안 맞는 것이 있으면 같은 동역자도 갈라설 만큼 그냥 칼 같은 어떤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던 목회자.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뭐 어떻게 그런 존경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설명한 이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권위 앞에 순종했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자랄 수가 있었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디모데나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제자이면서 또한 참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아비와 어미 같은 스승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뜨거운 눈물로 말없이 손을 붙잡고 그 고통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그런 스승으로서 이웃에게 나아가고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라기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뭐 천국 가면 완전한 삶을 살 것인데 라고 하면서 오늘 주어진 이 생애의 시간들을 회피하는 사람, 그냥 외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든지 가는 그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 스승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속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이 참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본받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고 참된 겸손을 보여주셨고 참된 섬김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라기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으로서 자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참된 사랑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부르시는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라 슬픈 나의 위로받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함께 봅니다.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좀 진정되는 듯하다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퍼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 이 등교 수업이 또 연기되고 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도 이 주일날에는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도록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대신 주중 예배 우리 새벽 기도회라든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고 또 1, 2부 예배 드리고 5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오늘처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과 자리 간격 유지와 열 체크 또 나라에서 원하는 모든 부분들에도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믿음의 스승들을 기억하시고 또 주교 부서가 정상화되고 부서를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도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시간 한번 평소 같으면 1, 2부 나누어서 우리가 잘 확인을 못하는데요. 한번 교사들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시죠. 주일학교 교사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다 일어나시고 열심히 믿음의 스승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누시고요. 그리고 또 각 부서를 담당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자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이분들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영적인 면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가 노회에서는 또 회록 서기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노회 이번 수련회가 목요일, 금요일 1박 2일 동안 있으면서 1년 한 회기 또 살림살이에 대해서 또 인원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임창남 성도님 별세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를 마치고 아내 되시는 김일래 성도님 아들, 부부, 딸, 손자, 손녀들까지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한번 아이들 때 잠깐 나갔나요? 용준 씨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죠. 가족들 한번 잠깐 일어서주시면. 아이고 아기들까지 영준 씨 1남 2녀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어서 홀로 된 우리 김일래 성도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들을 먼저 앞세운 우리 권사님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으로도 떡을 준비했으니까 나갈 때 받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죽음이 있지만 너무나도 이 가정이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한 무명으로 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섬김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참된 스승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